함께 읽을 성경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끝절 20절까지입니다. 홀수절 7절이네요. 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모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칼을 잡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비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은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은 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가 무엇인가 또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잘리면 위에 부분이 죽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 그냥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나무는 잘렸는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또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또 다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까지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뿌리가 땅에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 받고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제퍼나이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39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가니 길을 열어달라라는 애굽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애굽 군대의 길을 막고 있다가 39살의 나이에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요시야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서 더 이상 유다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의 나이 20살부터 종교개혁을 했던 중요한 원인은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스바냐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말씀하고요. 14절, 1장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큰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은 아몬이었고 아몬 이전의 왕은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는 또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시드기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또 이렇게 못 낳습니다. 근데 55년간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군사적으로도 당시에 강대국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므낫세 시대는 심각한 종교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온 땅에 만연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신 제사입니다. 그리고 집의 지붕에서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했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의 풍습과 생활 방식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폐역, 종교적 타락, 포악, 불순종,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침략군이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죠. 또 피시 게이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서 어문이라 양문이라 이렇게 붙인 그러한 어문을 말합니다. 어문으로 공격해 오므로 부르짖는 소리, 도시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이 울음소리가 뒤덮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건축해도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견고한 성읍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 고난 중에 매인같이 행하고 피 흘림이 티끌같이 살은 분투같이 될 것이라고 1장 17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진노와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거주민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불과 20여 년 만에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곧 열방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을 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다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동서남북에 있는 5나라, 즉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구스,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 5나라들이 다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5나라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곧 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또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비록 3장으로 된 짧은 책이고 그래서 소선지서라 불리지만 이 메시지는 포괄적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 시대에 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와 종말까지 다 포함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의 예언, 둘째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예언, 그리고 셋째는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그 원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웠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이 되었고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은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것만으로도 또 안 되니까 십자가 지고 만민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끝날은 세상의 심판이고 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또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아무리 개혁하고 뜯어 고친다 해도 결국 망한다라고, 세상은 망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김을 받았다. 영어로 참 잘 번역했습니다. 쉘터드입니다. 쉘터로 가려준다는 거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 했습니다. 스바냐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하지만 남은 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겨진 자들입니다. 피동형이죠. 자기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저가 없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의 표현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아내므로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1차 포로기한테 돌아왔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이고 또 여호수아고 그리고 2차, 3차 거쳐서 또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남은 자들이며 거룩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묵묵히 참아내고 기다리는 자들,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이스라엘만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인들도 자기 있는 처소에서 창조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나라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유다 가운데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김을 받고 쉘터드, 숨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남은 자들을 가리켜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은 거주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의 거주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은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seek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을 자가 짊어져야 할 짐, 부담이 있고 누릴 축복이 있고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의 부담, 버든입니다. 먼저 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남은 자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지어진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욕, 부끄러움이죠. 죄악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과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 있는 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 거, 그 부끄러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당해야 될 몫이다, 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악과 치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바냐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한 그 죄악, 그 치욕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네 가지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셔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루살렘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스바냐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한 자리 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마음의 짐과 부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고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 타락과 부패에 대해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부담이 있으십니까?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이 탓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은 내가 그것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라고 여겨주실 겁니다. 교회 타락과 부패를 거십거리로 여기고 그리고 저주하는 대신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부담을 안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내가 타락한 것이다. 교회가 잘못됐다면 나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해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은 자가 받을 축복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근심하고 마음에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부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도 지쳤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같은 자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굳굳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의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598년 여호야김 왕 때에 1만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선지자 에스겔도 남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오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거미를 죽이는 여섯 천사들에게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죽이고 표를 하고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많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좌절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14절 보면 노래하라고 하시며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송의 가사로까지 만들어져서 부르는 복음송의 구절이 된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6가지 복이 있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복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언약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 여러 번 아시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자가 되고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난해도 인하여 만유를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안에 거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두루 살피시며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성화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칭의 성화 영화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 향하여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60장 4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말하죠. 내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헵시바 means my delight is in her.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은근과 끈기로 오래 사랑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복입니다.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십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여섯 가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은 자들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형벌이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그러죠. 지상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또 사랑하셔도 아직도 죄악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될 전투적인 교회요.
하늘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교회는 흠이 없는 완전한 천상 교회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낙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떨어진 것을 말하죠. 어깨가 처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왜 낙심하느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운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자세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세상의 어둠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인생으로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제부터는 오직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빛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경건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며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남겨놓으시고 자신을 위해 남겨놓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되도록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날마다 힘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감사 찬송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